오늘 본문 좀 길게 읽었지만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그 시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 사건, 이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해 만만치 않게 저항하는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주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전략적으로 찾아갔고요. 이곳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고대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르테미스라고도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을 이 자랑스럽게 갖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이죠. 제우스 신의 딸이고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 바로 이 아데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주전 356년에 처음에는 이 신전이 불이 타버립니다. 전소가 되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두 번째 이 아데미 신전을 짓게 되는데 이 신전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20m짜리 우리가 20m짜리로 되어 있는 대리석 기둥 20m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있는 이 천장의 높이가 20m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기둥 이게 177개 그런 기둥이 177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떠받치고 있는 그런 신전을 짓게 됩니다. 길이가 150m고요. 그리고 폭이 50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신전,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을 짓게 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에베소 사람들의 정말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별히 다산과 번영의 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는 술 취함과 그리고 난잡한 성적인 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당시의 아데미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말 모든 종류의 모든 마술사들 그리고 미신과 주술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고요. 또 많은 범죄자들이 또한 모이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떤 의미에서 어둠의 성과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기록했던 말씀,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도시의 배경, 이런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에베소 6장 10절의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에 가까운 이 긴 기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각 도시에서 머무른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가 1년 반 정도 있었고요. 사실 이 에베소가 이제 3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단지 길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바울 사도에게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3년 동안 있는 일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아주 끔찍한 일들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겪게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던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면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짐승과 싸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맹수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극심한 박해, 그리고 위험,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서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맹수들과 싸우고 있다. 나를 이렇게 적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내가 지금 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로 보낸 편지를 또 참고해 보면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아시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여기 아시아는 이 에베소라고 한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 이름입니다. 큰 지역이죠. 아시아.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킬 것이 분명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현하는 건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힘에 겹도록, 정말 힘에 부칠 정도로 힘들었다.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내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고통, 어려움, 내가 겪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고난 가운데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정말 극심한 고난, 이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면 그 장소가 너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가 특별했던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부흥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서 에베소는 정말 그런 특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놀랍게도 그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시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 시기에 세워지고 이 시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그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퍼져나갔고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권능의 기적도 함께 베풀어 주시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특별한 도시였어요. 물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들 가운데도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어지고 각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관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토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곳에 모인 회당에 모이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대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의 통치를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베네핏만 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새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으로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강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왕 되심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다고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읽어본 거에 의하면 모두가 다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회당을 떠나서 복음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게라는 단어고요. 이 스콜게는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날마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떤 그 다른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간대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 지중해 영역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뭐 하냐면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낮에 가장 덥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 시간이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낮잠 자고 쉬고 하는 시간입니다. 남들 다 쉴 때 사도 바울 뭐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일을 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그 이야기 중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일을 했고요. 남들이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요. 남들이 다시 일하는 시간에 또 다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날마다 했고요. 2년 동안 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쉴 때 쉬어야죠. 네, 쉴 때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쉴 때 쉬지 아니하시면 몸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쉴 때 물론 어떤 상황이 생겨서 잠깐 우리가 일을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쉬셔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2년 동안에 매일 이 일을 계속한 겁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이 2년 동안의 두란노에서의 사역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에베소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 7개의 다른 여러 도시들이 있었던 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실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골로새에 살았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두란노 소원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왔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이 골로새로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요. 골로새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또 나오죠. 소아서 7교회 교회 중에 나오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중에 이 장소들을 방문했었죠.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갔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있었어요. 이것은 말씀이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놀랍게 드러내셨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의 동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방의 모든 길이 통하는 도시예요.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아시아의 모든 주민들이 무엇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렀고요. 이 사람들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렀고요. 종종은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곳 에베소에 갔고요.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관람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또한 연극이 있을 때는 극장에 가서 구경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전력적으로 핵심적인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역하신, 나이로비 대학에서 사역하시는 이경배 선교사님 저에게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로비 대학은 케냐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케냐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도시 속에 있는 젊은 학생들, 정말 수재들, 뛰어난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나이로비 대학입니다. 그 나이로비 대학에서 이경배 선교사님이 이 에베소와 같은 서서히 있었던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 지역에서 이 케냐 전역에서 오는 젊은이들을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동안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또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이런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역들, 이것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조금 더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저의 바람입니다. 이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이었을까요? 제가 남자들이 양복을 입으면 손수건 이렇게 껴놓잖아요. 장식용으로 넣었던 손수건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흐르는 땀을 닦았던 손수건이었을 거예요. 매일 일했지 않습니까? 땀이 났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손수건으로 바울 사도가 그 땀을 훔쳤을 겁니다. 그가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들 때 그가 둘렀던 앞치마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갖다만 줘도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을 얼마나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강력한 사인, 그것이 바로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나타남은 오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서포트였고요. 또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놀라운 증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매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사단 놀라울 정도로 성실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성실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게.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데 사단은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어떤 일에 신실합니까? 믿는 자들 쓰러뜨리고.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된 것을 알려주고 힘들게 하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마술하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추방하거나 사형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게와라고 하는 한 유대인, 그리고 그 사람의 7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시도를 하는 그 사람을,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면서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도대체 너는 뭐냐? 이렇게 묻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되물으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랭랑을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참 재미난 에피소드, 우스운 사건 같이 보이지만 이게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모든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힘있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에베소 사람들 두려워했고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했던 마술 책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모두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사용했던 이 마술 책이 무려 은 5만 드라크마겠죠, 분명히. 5만 드라크라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수백만 달러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드라크마는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 1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5만 드라크라면은 며칠이란 거죠? 5만 일이면 며칠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137년입니다. 137년. 5만 일이면 137년이에요. 이동안 노동한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 5만입니다. 5만 드라크마.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큰 돈이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에 해당되는 마술책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에베소의 영적인 지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적인 혁명이라는 거죠. 완전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까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부흥은 단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 대한 실제적인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실제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실제적으로 참으로 진실되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도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에요. 물론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 위로를 주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그분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서 복종케 하시는 일들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정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실실되게 그 주님을 믿는 말만 그리스도인 말고요. 정말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사역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쳐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다녀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주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사역이 맞춰갈 때쯤 또 한 번의 적지 않은 소동이 도시 전체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부흥, 그 부흥 때문에 발생된 소동이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종교 산업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종교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신과 그리고 주술과 술수에 젖어 살았던 그 도시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타격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만드는 은세공업자였어요. 기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동종의 업자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죠. 데메드리오가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려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 연설을 한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복음의 결과로 우상들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영업, 그들의 비즈니스겠죠. 사업도 위험에 처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의 단지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도시는 삶 전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한 개인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가정을 바꾸고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바꾸고 그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바꿉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흥분한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횡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요. 이 사람들 연극장까지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끼어서 이 문제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고 특별히 이 아시아의 관리들 어떤 의미인지는 의도했지 모르지만 어떤 중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친해진 이 관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말렸던 것 같습니다. 이 흥분한 군중들이 열심히 아데미를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 그냥 궁지심리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도시 전체가 막 나아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예. 저도 예전에 데모 막 할 때 뭔지도 모르고 휩쓸려 따라가야 되나 보다 따라갔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시 행정을 관리하는 최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이 소유를 진압시킵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잡아온 사람들, 즉 앞에 가이와 아리스도아가 있죠. 이 사람들과 바울이 보니까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데미 신을 대놓고 또 비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 서기장이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서기장이 이 소유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죠. 그러면서 이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 해산이 성공적으로 해산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정도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바울의 삶이에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사역, 그가 했던 모든 도시마다 사실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와 같은 일을 다 일으켜 주시는 않으셨어요. 에베소에서는 너무나 특별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뭡니까? 뭐가 우리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그 자리 너머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형편, 그 가운데에도 또 교회의 이런 어떤 의미에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 기대를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참된 부흥은 사람의 마음만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우상을 버리게 하고요, 삶의 체계와 구조를 다 바꿉니다. 이게 참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부흥을 주시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에베소의 우상을 섬기는 산업이었어요. 그 비즈니스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었던 그 은장색, 그 업자들 다 큰 타격을 입었어요.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25절,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들은 이 생업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미신과 주술과 더불어서 성산업, 그리고 중독산업, 아주 거대한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경제가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임하면 이게 반드시 다 무너질 영역들입니다.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떠나야 될 겁니다. 참된 부흥이 임하면 이 우상과 주술과 잘못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상과 타협했던 거 다 내려놔야 하고요. 끊어내야 합니다. 없어지면 힘들어지는데 싶은 것들 있잖아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되게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좀 힘든데 싶은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편안함, 안락함을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서 취하고 있던 것들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만 흔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구조를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더 견고한 나라로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흔들리는 것들은 다 흔들어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흔들릴 것들은 다 흔들려서 사라지게 될 거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혼자 했던 사역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등장하는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에베소 하면 우리가 뛰어난 사역자였던 바울만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아리스타고가 있었고 가이오와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노와 스데바나와 여러 지체들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페이피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페이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페이필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페이필은 지금 어떻죠?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페이필의 영혼들 다 샬롬 가운데 있습니까? 이 페이필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새생명장로교회 교회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에베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도시 전체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페이피를 새롭게 거듭나는 도시로,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도시로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페이피를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에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란노 소원은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는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두란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힘쓰는 것만큼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또 나가셔야 되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받은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직장, 두란노 소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하는 곳, 두란노 소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로 옮기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다, 이방인의 사도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 찾아가 만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페이필 이곳에도 다시 한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베소에 부흥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다 드러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그런 마음들 주님 저희가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편리함이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부흥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이 새생명 장로교회를 통해서 페이필과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두란노 소원이 되어서 각각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에서 힘있게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